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사실 그때 2000년 전에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대한 배들이 아닙니다.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조각배죠. 그런 배를 주님과 함께 올라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제법 큽니다. 둘레가 한 58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 호수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끝이 저 멀리에 보입니다. 그 호수를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동력으로 모타 같은 걸로 건너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를 저어 건너가는 겁니다. 노를 저어. 그러니까 몇 시간이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날 밤 호수는 너무 잔잔했습니다. 정말 방바닥처럼 고요한 그 갈릴리 호수 밤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죠. 물고기가 간혹 물 위로 튀어오르는 소리, 그리고 밤에 그 호수를 지나가는 꽥꽥대는 새소리, 그리고 제자들이 노를 젓는 물 튀기는 소리 정도 외에 아주 그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주무시는군요. 너무 고요하신가요? 이럴 때는 설교할 때 4D 같은 영화관이면 좋겠어요. 물소리도 나고 바람도 불고. 네. 지연아, 눈 떠. 자지 말고. 예수님은 그 고요한 밤바다에서 잠을 청합니다. 고물에 짐 보따리를 머리에 괴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몇 사람 외에는 주님처럼 그렇게 이쪽 저쪽에 누워서 잠을 청했겠죠. 한참을 가는데 배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서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더 세차게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급기야 바람은 더 강해졌고 파도는 배 위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사투를 벌입니다. 몇 제자는 바가지로 넘어온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배 안으로 물이 넘어오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제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한복판에서 배가 깔아앉으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제 혼자 착각인데요, 믿고 싶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혈액형이 A형이었을 거예요. 아주 예민하고 소심한, 제가 A형이거든요. 절대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작은 문소리에도 잠이 뻘떡뻘떡 깨는 사람입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신혼 초에 우리 집사람이 몇 번 뒤척이는까지 셀 정도로 아주 예민합니다. 여러분, 눈빛이 병자네 병자 이렇게 보시는데요, 거의 병자에 가까울 정도로 예민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둔한 분은 아니죠. 물이 넘어오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결국 죽게 됐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좀 뻥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금세 그 광풍이, 파도가 잔잔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파도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 대목입니다. 수없이 들었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줬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교사였다면 아이들에게 이 말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준 이야기입니까? 저도 좀 잡아 한 100번은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늘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 해도 광풍이 불어오네?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또 전도를 받을 때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전도자에게 그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막혔던 문이 열린다고? 일이 해결된다고? 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종료된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믿었더니 만사형통한가요? 만사형통한가요? 안 한가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들렸는데 만사형통한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2015년도를 우리가 지금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 항해해 왔잖아요. 11개월 동안. 그런데 광풍이 불잖아요. 파도가 넘어오잖아요. 시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말은 틀린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다은아, 하나님 믿어도 대학 떨어질 수 있어 없어? 나도 대학 떨어졌거든?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대학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병 걸리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세월호 사건 보셨죠? 예수 믿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끔찍한 사고를 인생에 당하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사업이 잘못되고, 하나님 믿어도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 믿어도 여러 가지 우환과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어도 이런 광풍이 불어오네요. 그래서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2015년도 마지막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개월 동안을 돌아봅시다. 과거에 뭐 길게 기억력도 없지만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올 한 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납니까? 작년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기억나세요? 그때 교역자들 특송했죠. 제가 저기 앉아가 반주했고요. 강 목사님 저기 드럼 쳤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특송했잖아요. 그때 사실상 여러분한테 표시는 안 냈지만 벌벌벌 떨면서 앉아서 반주했거든요. 잘 못하니까. 어제 같아요, 정말. 그런데 11개월을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광풍이 불었고, 교회라고 하는 이 배 위에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물이 넘쳐왔어. 죽을 것 같았고 힘들었고, 개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은 얼마든지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급기야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네 인생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그런데 왜 너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우리는 간혹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건가? 우리의 기도는 헛것인가? 왜 믿음으로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는가?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미리 초치는 게 아니고요, 2016년도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 배에는 주님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풍 속에, 그 바람 속에, 파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뭐 하실까요? 아니, 주님은 뭐 하시냐고요 도대체. 나랑 함께 이 인생의 항해를 하시면서 이 광풍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바람을 만나는데 뭐 하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성경에는 성경대로 하면 주무시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토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헬라어 원문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뉘앙스로 보면 정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잠잘 수 있습니까? 어때요? 잠잘 수 있어요? 임 집사님 잠잘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배가 막 넘어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큰 소리치는 그런 상황에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과연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너무 피곤하셨을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기면증이 아닌 이상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의도. 그렇지 않고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잠을 깨지 않고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비정상이에요. 이야기 스토리가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럼 왜 주무시고 계시는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그럼 광풍과 파도가 물이 넘쳐오는데 주님은 그 물을 맞으면서도 주무셨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주무시고 계셨던 의도. 그 의도를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아이들 자전거를 가르칠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으로 작은 자전거를 사가지고 뒤에서 아빠가 잡아주는 겁니다. 삐뚤삐뚤 가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삐뚤삐뚤 혼자서 차다가 그만 운동장 한복판에서 자빠졌어요. 아빠가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이렇게 세우면서 괜찮아? 안 아파? 안 다쳤어? 다시 일으켜서 아이를 또 밀어줍니다. 또 삐뚤삐뚤 자전거를 탑니다. 또 자빠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빠가 팔짱을 끼고 그것을 지켜봅니다. 아이는 넘어진 상태로 고개를 돌려 아빠를 봅니다. 아빠는 더 이상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빠가 달려오지 않은 의도가 뭘까요? 우리는 딱 그런 상황은 경험하지 못해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빠의 의도를 압니다. 첫째, 귀찮았어? 귀찮았어? 둘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어? 셋째, 아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사랑하지, 그렇죠. 귀찮고 사랑하지 않아서 일 수도 있지만 아빠의 의도는 팔짱을 끼고 아주 냉철한 눈빛으로 넘어진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스스로 일어나
너는 자전거를 타면서 수없이 넘어질 거야. 그때마다 아빠가 너 옆에 있을 수 없어. 그럴 때 이제 너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아빠의 엄청난 어떤 아이는 상상 잃지 못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사랑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넘어진데도 팔짱을 끼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화 소설을 쓰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넘어졌을 때 쪼르륵 달려가 이렇게 세우, 쪼르륵 달려가 이렇게 세우. 그런 엄마 아빠도 있지만 어떨 때는 스스로 일어나도록 할 때 아이는 오해할 겁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나를 귀찮게 여겨. 급기야 아빠는 나를 버렸어. 이렇게 그 아이가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는 겁니까? 그런데 마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 배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풍랑 만난 그 배에 함께 있으면서도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파도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바람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중간에 핵심 구절이 이겁니다. 너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싫어 버리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겁니까? 나라가 다 깨졌어요.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마치 떠난 나라처럼 보여요.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 오래예요. 남유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내가 너희를 싫어서 버린 것처럼 보이지, 내가 너희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 아니, 나는 너를 싫어 버리지도 않았고 너를 떠나지도 않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한 20만 명 정도가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 끌려가는데 누가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끌려가는 그 포로의 삶을,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것을 함께 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두 번째, 이 고난 속에 함께 계시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게 두 번째인데, 왜 주님은 그냥 함께 울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그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에 보면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처럼 여겼던 모세가 죽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모세는 멘붕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가 없는 출애굽은 생각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만 죽었습니까? 아니죠.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 생명을 다 빼앗아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이 불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갔어요. 그 홍해를 건넌 사람,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거의 할아버지입니다. 평균 연령이 35세 정도, 우리 교회 평균 연령하고 비슷해요. 그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요? 여호수아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요,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어요. 이야기만 들었지. 근데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떠난 것 같고 우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꼬꾸라져서 울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1장 5절이거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버리지 아니했다.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 광야를 거쳐오는 40년 동안 뭘 경험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전쟁을 언제나 이겼잖아요. 근데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나간다 생각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손을 든다고 이긴 게 아니고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다. 모세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5년 전쟁을, 5년이 여러분 6.25가 3년 정도 있었잖아요. 5년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항상 전시 상태예요. 그러나 95%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나이가 84세 된 갈렙마저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사기가 충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 시대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니, 버리지 않았으니.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죽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여 잠잠하게 시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없는 그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시험이 들었죠. 2015년도에도.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수많은 오해와 거짓말로 기정사실처럼 믿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담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를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목사로 생각하고 실망하여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생각해 보시고, 이제 저는 제가 타고 가는 이 배에 광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척 이후에 최대의 고비를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헌금은 반으로 줄고 교회는 이전해야 되고, 이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가 그렇게 원망해도 주님은 내 원망을 공감하시고 수용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처자식한테 어떤 고생을 안겨주면서 오늘에 이르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받아요? 내가 무슨 돈으로 중국에 땅을 사요, 주님? 내가 무슨 돈으로 핸드폰 가게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나를 추적하고 다닌다고. 그리고 옛날에 나간 교인들 만나러 다니면서 막 내 비리를 막 묻고 다닌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추격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돌아보지 않겠어요? 들어봐도 별로 없어요. 저는 액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실수한 그거밖에 없고 그냥 뭐가 없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하잖아요. 나 열심히 산재밖에 없고 열심히 가르쳤고 발부둥 쳤고 건강한 교회 만들려고 발부둥 치고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온 게 이겁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난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갑자기 병들었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정에 우환이 왔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났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배에 나도 함께하고 있다.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압니다. 몇 장 몇 절을 못 외우고 있으니까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한 절을 딱 읽는 순간에 그 말씀 알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벌써 알겠죠?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약속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목장에 만나는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아,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나는 끝이야, 우리는 포기해야 돼. 여러분 2015년도를 생각해 보면 자꾸만 방송에서도 그렇고 목사도 지금 오늘 여기 서서 하는 말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뭘 마무리해요? 나는 마무리하자는 말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무리할 거 있어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를 잘 준비하자. 뭘 준비하자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여겨져요. 뭘 정리하자는 건지 뭘 준비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잡았어요. 내 자신을 좀 통찰하면서 내 믿음을 조금 정리하고 준비해서 한 해를 다시 살아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2016년도도 내가 타고 가는 이 항해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라고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타고 가다가 또 광풍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리고 감당할 시험 밖에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지,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적어도 절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1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주무실 때 무엇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느냐, 한번 우리가 추적해 봅시다. 이런 거죠. 제가 지금 간혹 정신이 막 복잡하고 힘들 때는 글을 쓰거든요. 어디 내놓으려고 글을 쓰는 건 아니고 시도 써보고 그 다음에 동화도 만들어보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동화가 하나 있는데 완성은 안 됐지만 이야기인적선 이겁니다. 저는 제 이야기 속에 사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사막. 그 사막 한복판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작은 오아시스를 이제 의지하여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 물을 가지고 사막 한복판에서 농사를 짓다가 또 망하고, 농사를 짓다가 또 망하고, 나무를 심다가 또 말라 죽고 하면서 그 동네는 너무 힘들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손님이 한 명 찾아왔는데 그 손님은 위대한 마술사였어요. 근데 배가 고플 때는 떡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비바람이 칠 때는 집을 만들어주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술사에 환호합니다. 박수를 치고. 그래서 이 마을에 그 다음에 마을 촌장으로 추대하고 삼자고 합니다. 근데 그 마술사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긴 여행을 떠날 분 계십니까? 아니, 떠나신다고요? 떠나지 마세요. 이 마을에 남아주세요. 근데 그 마술사는 여행을 떠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12명이 됐습니다. 너무 유치하죠? 12명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르고 산과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경험하면서 배고플 때마다 그 마술사는 떡을 만들어줬어요. 와, 비바람이 칠 때는 뚝딱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여행을 참 잘했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울 때, 배가 고플 때 또 떡을 만들어주나 생각했는데 떡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장을 봐다가 풀을 뜯어다가 또 약초를 캐다가 고기를 잡아다가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마술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사람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칠 때 그걸 피할 곳이 없었는데 마술로 집을 뚝딱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데 마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베어다가 움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파리를 뜯어와가지고 지붕을 잇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이러려고 여행을 따라온 게 아닌데.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재미없군요. 집중해서 좀 들어보세요. 끝납니다. 곧. 몇 사람이 남았어요. 이 마을 저 마을 건너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어떻게 물 없는데도 어떤 농작물이 잘 농사가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집을 어떻게 견고하게 짓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 어떻게 나무를 키우는지도 여행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여행이 끝나고 불과 남은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과 함께 마술사는 본래의 동네로 돌아왔어요. 일찌감치 포기하고 실망하고 자기 동네로 돌아왔던 9명과 끝까지 여행을 하고 돌아온 3명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죠? 우선요, 농사 짓는 법을 세 사람이 알게 됐어요. 적은 물로 잘 되는 농작물을 알게 되고 그 씨앗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마술이 필요 없었어요.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는 더 견고한 집을 짓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세 사람 때문에요, 그 동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집 짓는 법을 가르치고 물을 관리하고 나무를 심는 법을 가르치고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니까 그 동네는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숲이 울창하고 논밭에 물이 가득하고 멋지게 지은 집들이 즐비한 멋진 휴양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쓰는 동화를 무시하는 겁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잠자고 계시는 이유는, 더 이상 마술을 부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뭔가 뚝딱뚝딱 해결하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의도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목장으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훗날 우리의 눈빛은 포기한 사람과 달리 다를 겁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멋진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만 멋져가지고 멋진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예배당 건축은 돈으로 할 수 있지만 교회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건축해 가시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그 속에서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훗날 이런 어떤 풍랑과 바람 속에서 주님과 그 항해를 다 끝날 즈음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로 세워져 있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저 문만 열어놓고 헌금만 바라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겁니다.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우리끼리 우리 잘한다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 칭찬받고 박수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그런 교회가 되는 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서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난, 우리 교회가 만난 2015년에 만난 이 풍랑과 바람과 파도 때문에 포기하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교회 가서도 또 그런 풍랑과 바람을 만날 테니까. 여러분, 제가 복수해 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훈련시키니까. 바람 불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바람 불면 또 다른 데로 훈련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남아있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풍랑 속에서 주님처럼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안 맞는지 보게 될 겁니다. 누구를 보면 아느냐? 저를 보면 알아요. 저는 처음 개척했을 때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들이지만 정말 처음부터 우리는 희한한 손님을 만났어요. 이간질하고. 그래서 막 다 깨졌어요. 막 힘들게 막 교회를 떠나겠다고 울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가만 보니 2년마다 한 번씩 손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나갔으니 2017년도에 또 손님이 오시겠죠. 이제는 괜찮아요. 손님이 와도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견고해지면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무슨 거짓말하고 무슨 어떤 그 난리를 치어도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 이럴 때 기도할 때지, 이럴 때 믿음을 붙들 때지, 이럴 때 말씀을 붙들 때지, 이럴 때 목사와 함께 든든히 세워질 때지.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천지 추수군들이 와가지고 산 옮기려고 해도 안 넘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교인들 다 떠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과. 2016년도는 2015년도의 우리가 아니에요. 더 새로운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광풍을 만날 겁니다.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세워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찰떡같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